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청년 여러분, 오랜만에 수박클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박클까지 해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가 그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그 기도에 대한 그 알미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떠한 주제로 강의를 나누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좀 기초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등등 이러한 기초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수박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박회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시고 또 주변 청년들에게 꼭 들으라고 권유해 주셔서 많이 이 강의를 듣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인증샷 남기셔서 꼭 수박클에 참여하고 있음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할 수박클의 제목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이고 강의의 목적과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싶은데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호세아가 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신랑이 딴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이 신부가 딴 남자와 바람 피는 것과 같이 이것에 비유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성직을 맡기지 않고 너희가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들의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언약을 깨는 범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정보와 지식, 그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 알미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머리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성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재가 되니 삶이 무너지고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알미,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바로 신학, 테올로지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신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지만 여기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튼 그리스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 신을 의미하는 테오스와 말을 의미하는 로고스가 합하여 만들어진 말이 테올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람, 즉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 교수들은 필히 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학은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필요할까요?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와 신학을 하는 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과 일반 성도의 신학적인 깊이와 지식의 수준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 힘쓰는 이 학문적인 노력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신학을 하면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딱딱하여서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학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신학의 역할과 기능 자체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이 신학이라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신앙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너무 신학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해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고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정의하면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 따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신앙 자체가 더 깊은 이해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등을 이해하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안셀무스라고 한 사람은 무엇이란 말이냐면 신앙인은 이성을 수단으로 신앙을 획득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는 바를 이해하고 묵상함으로써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의 입장이 일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고 이해는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탐구를 촉발하고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더 나아가 담대하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신앙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인간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원인과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 있고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한 번쯤 다 우리 청년들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지만 여러분,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과 달리 사람들은 각자 믿는 존재에게 묻죠. 하지만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등 이러한 식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질문과 이해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 안에서 알려진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과 동일하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잠정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이란 여러분,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달래주는 진정제도 아니고 삶의 심오한 질문에 대해 준비된 답들로 가득 채워진 가방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자극하고 움직이며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탐구에 대한 무관심과 두려움 또한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오만함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신앙주의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주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찾도록 권면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그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쩌면 그저 믿고 따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되었다면 맹목적인 믿음, 그 신앙을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궁금해하는 것, 이해를 추구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믿는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궁금증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면 더 깊이 말씀을 수용하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삶과 연결시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지금의 상황의 시간의 갭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등 여러의 갭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은 바로
그 공백을 연결해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이 공백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신학을 분리하고 상충되는 것,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그저 학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 것이죠. 물론 지나치게 학문적인 신학을 강조하며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지만 과도하게 단순화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신앙을 단순히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학과 신앙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과 이해를 추구해요. 어떠한 이해를 추구할까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맹목적인 신앙을 거부하죠. 여러분, 어떠한 보완성이 있을까요? 신학을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신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이 완전하지 않아요. 신학도 분명히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점을 신앙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의 영역으로서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긴 하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보완하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학과 신앙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신앙의 한계점을 신학이 보완하고 신학의 보완점을 신앙이 보완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신학이 신앙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열정을 가지게 되고요. 신앙이 신학적 토대를 가지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조금은 정리를 해보면 신학은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학문이 아닌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질문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으로부터 자극된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단순한 환상이나 경건의 외양을 쓴 도피로부터 참된 신앙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질문과 이해를 추구함을 통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신앙인,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개혁교회들의 신조를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공동체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의도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건과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전제하며 이것이 없을 때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우상숭배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가 탄식하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의 형식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참된 예배의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든 신앙이든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깨닫는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계시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를 벗겨짐, 드러남, 밝혀짐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늘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성찰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을 삶으로 알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실천입니다. 실천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삶으로 그 지식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긴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추구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수바클은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짧고 명확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